네,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떠한 약속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하나도 단 한 명의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쪼개서 그 동물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도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횃불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의 후손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확한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별같이 많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제 이 종이 내 후계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게 자기만의 몸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녀가 합하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몸 안에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레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레에게서 날 생각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약속에 의한 자녀가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아이. 갈라디아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을 쪼개놓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인간의 조바심과 인간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번성하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녀로 번성하게 될 때 결국엔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즉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내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먼저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 믿음의 기다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때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쟁과 갈등의 근원이 되게 되죠.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13년 동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고 지금 99세, 아브라함이 99세, 즉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깬 아브라함을 죽여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답답함을 가지고 쪼개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여력도 없습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17장 1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너의 몸, 그 너의 몸에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18절에서 1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을 것이며 뭘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 인내의 시간을 주고, 이 상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기 위한 거다. 남들은 애도 잘 낳고 잘만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애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그는 전능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끝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확인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을 다시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온전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약속이 영원하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영원하진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니 그것을 붙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뭐 보일 게 없습니다. 뭘 보라는 것인지, 뭘 하라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두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전능함을 이제 네가 인정하고 확인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다시 너무나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크게 많이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이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많아지고 커지고 이 의미보다는 최상급입니다. 어떤 것의 최상급이냐? 온전하게 된다. 가장 적절하게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내가 너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못하실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변하고 바뀌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뒷전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태도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한 가지 부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랬냐고 따지기만 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엎드릴 줄 아는 것. 거짓말도 시키고 약속도 어기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상황이 됐을 때 결국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아예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점점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가 계속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자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례를 통해서 본초 소생이 아닌 후초 소생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들, 자녀들을 낳아서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고 데라가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러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였지만 자녀 하나가 없었던 아브라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뭐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존귀한 아버지야?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래.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심히 번성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성이라는 말이 너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가장 최적한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크게 번성하고 뭐 세력이 커지고 아브라함은 살아서 생전에 자기 자녀 2명 보고 또 그 외에 몇 명 낳았지만 그들이 그게 다였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근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특히 이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나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될지라 이렇게 뭐 미래형적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미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 공동체의 현실 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왕들, 왕 중에 최고 왕이 누굽니까? 왕 중에 가장 큰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오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만왕의 왕을 낳는 그 족보의 시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어난 모든 족속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당대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료형으로 나와 내 가정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가장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관이 있는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대의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오게 하셔서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땅도 결국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2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0년 동안 그 흔적도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그리고 너희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이 약속과 언약의 통로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완료형으로 계획해 놓으신 이 약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약속을 가진 자답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딱 한 말씀 하십시오. 내가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전능한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